책 읽는 크리스천이 아름답습니다. 1년 12권 책 읽기 프로젝트 책소목 김양현 목사님과 함께합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책을 소개하는 목사 책소목 김양현입니다. 네, 목사님 참 날이 많이 더워지고 있는데 네. 어떻게 보내고 계세요? 더우니까 저는 뭐 방콕 못하죠. 더워지니까 머리 예쁘게 자르셨네요. 그렇죠. 뭐 책 읽기 좋은 계절이잖아요. 네. 뭐안 나가도 되니까. 지난번에 저희가 책 영상을 담으려 했는데 실패를 했는데 오늘 영상 제대로 네, 지금 찍고 네. 있습니다. 그래서 네. 예쁘게 이발도 하고 좀 더 신경 쓰고 올 거예요. 강 PD님 오늘 아주 괜찮습니다. 괜찮습니까? 네. 미용실 다녀오셨어요? 아니에요. 자, 오늘은 어떤 이야기로 함께 할까요, 목사님? 네. 자, 우리가 믿는 기독교를 일컬어서 책의 종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어떤 종교보다도 성경책을 우리의 기준으로 믿고 또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살아내는 종교다 이런 뜻이겠죠. 그래서 기독교인 하면은 성경책을 뭐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건데, 자, 그래서 오늘은 늘 가까이 있는 성경을 좀 알려줄 수 있는, 네.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책을 준비해봤습니다. 네. 성경을 잘 이해할 수 있는, 도와줄 수 있는 책이라면 참 많이 궁금하고 사모함이 있는데 네. 또 반대로 생각하기에 좀 어렵지 않을까? 네. 또 이런 우려도 있는데 어떤가요? 이게 저는 제가 늘 이야기하지만 우리 목사님들이 좀 만들어 놓은 프레임인 것 같아요. 성경은 사실은 전혀 어려운 게 아니에요. 네. 왜냐하면은 특히 이제 신약은 그리스어로 기록돼 있잖아요. 성경이 기록될 1세기 당시에도 그리스어가 이제 두 가지가 있었어요. 소위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이런 학자들이 쓴 좀 고급 헬라어가 있고 일반인들이 그냥 쓰는 시장 헬라어가 있거든요. 근데 성경은 시장 헬라어로 기록됐어요. 왜냐하면 저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보는데 성경을 기록한 저자들이 예를 들어 베드로나 요한은 어부 출신이잖아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그런 언어가 나왔고 또 하나는 누구나 읽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배려하신 것이죠. 세네카나 이런 철학자들처럼 어려운 용어 쓰고 이러면은 일반인들이 읽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사실은 쉽게 써져 있다.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쉬운 단어, 쉬운 문장으로 기록돼 있다. 좀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렇게 목사님께서 쉽게 말씀하지만 네. 우리 일반 성도님들은 성경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렵다. 한 번 이런 적이 있어요. 저한테 누가 질문한 거예요. 요즘 성경 뭐 읽고 있어? 그랬더니 로마서 읽고 있어 했더니 그 어려운 걸 이해돼? 오히려 그분이 그렇게 말씀하셔서 오케이. 제가 좀 난처한 적이 있는데 사실 보통 사람들도 로마서나 히브리서 같은 말씀은 어려워하지 않을까. 어때요? 그게 사실은 이런 면이 있는 거예요. 성경은 약 2000년 전에 로마 제국이 통치하던 팔레스틴 지역에서 주로 기록됐잖아요. 네. 그 당시의 언어, 문화, 역사, 생활 방식 이런 걸 기본으로 깔고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할까 생소한 면이 있는 거예요. 단어도 그렇고 풍습도 그렇고 그래서 어렵다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생소하다 이렇게 좀 표현하고 네. 싶어요. 그러나 이제 그 당시의 문화나 배경 이런 걸 조금만 알면은 성경을 읽기에 상당히 용이하겠죠. 네. 그래서 오늘 소개하는 책이 중요한데요. 김호경 교수님이 쓰신 신약 수업이라는 책입니다. 네. 김호경 교수님은 이화여자대학교에서 국문학을 전공하셨고요. 연세대 신학과에서 신학 박사학위를 받으시고 지금은 서울 장로의 신학교에서 신약학을 가르치고 계십니다. 네. 아직도 편견이 있어요. 신약을 가르치는 교수님이 쓴 교수님이면. 책이니까 그 대상이 목회 후보생들인 거잖아요. 네. 그러면은 네. 여전히 좀 어려울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것인데 괜찮은 거죠, 목사님? 이분이 저도 이 책을 읽어봤는데요. 국문학을 전공하셨다 했잖아요. 네. 네. 학부 때. 그래서 이제 굉장히 잘 읽혀져요. 음. 그리고 서문에서 분명히 밝히기를 이 책은 신학생들, 신학을 전공하는 분들을 위해서 쓴 게 아니고 일반 성도들이 성경을 읽다가 궁금할 때 참고할 수 있도록 네. 하기에 쓰여졌다. 그래서 내용이 상당히 쉽고요. 그리고 술술 잘 읽혀진다. 네. 제가 보장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서문에 이렇게 또 쓰셨는데 일반 대중이 신약 성경 전체를 아우르면서 27권의 책 각각의 의미를 찾아가도록 도울 수 있다면 이 새로운 작업이 어느 정도 쓸모가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기서 방점은
의미를 찾아가도록 돕는 것에 있습니다. 이렇게 네. 적고 있거든요. 또 이제 같은 쪽에서 이렇게 적고 있는데요. 한국 교회의 이상징후라고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한국 교회는 유독 성경 읽기를 강조해 왔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일반 성도들이 성경의 의미를 찾아갈 때 성경을 읽고 있는 나가 아니라 성경을 해석해 주는 목사나 다른 권위자에게 의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교수님 분명히 밝히고 있죠. 그래서 일반 대중이 신약 전체의 의미를 알아가도록 썼고 또 하나는 스스로 읽고 해석하고 적용할 수 있도록 이 책을 쓰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일단 목사님 오늘 책을 들고 오셨는데 제가 표지가 마음에 들어요. 제가 파랑색을 좋아하는데 네. 파랑색에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신약 수업 김호경 믿음 소망 사랑에 눈 뜨는 뭐죠? 아니죠. 눈으로 믿음 소망 사랑의 눈으로 네. 읽는 신약 성경 이렇게 돼 있는데 네. 이런 짧은 얘기도 너무 좋았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 책이 사실 뭐 독자를 일반 대중이 맞췄다는 네. 뜻으로 알 수 있겠고요. 그렇다면 일반 성도가 이 책을 읽고 나면 성경의 의미를 기본적으로 꿰뚫고 있겠다. 그런 뜻이죠? 그렇습니다. 네. 물론 뭐 세세하게 다 알 수는 없겠지만 네. 흐름을 파악할 수 있다. 이런 거죠. 13쪽에 이렇게 적고 있는데요. 읽는 것은 이해하는 것입니다. 이해하기 위해서는 해석해야 합니다. 그것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말입니다. 읽음으로써 의미를 해석하고 이해한 사람만이 읽은 것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읽고 읽은 것을 이해하고 또 삶에 적용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책을 썼다 이런 이야기죠. 그런 의미에서 저는 제품 설명서와 비슷하다 이런 생각. 네. 우리 휴대폰 사면은 네. 요즘 애들은 설명서 없이도 바로 막 쓰잖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설명서 좀 읽어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제품이 어떤 것이 있는지 그래서 요즘 뭐 휴대폰으로 은행 업무도 보고 비행기표도 예약하고 뭐 온갖 거 다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설명서가 필요하니까 이 책은 신약에 대한 약간 설명서 같다. 같은.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네. 같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의 책, 이달의 책 김호경 교수님이 쓴 신약 수업 이야기 나눠봐야 되는데 네. 수업 들을 준비들 돼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일단 저희는 돼 있습니다. 여러분도 잘 따라와 주시기 바라고요. 궁금증을 자아내기 위해서 찬양 듣고 책 이야기 본격적으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책 수오목 책 읽는 크리스천이 아름답습니다. 1년 12권 책 읽기 프로젝트 책 수오목 김영현 목사님과 함께하고 계시고요. 오늘 함께할 책 이번 달의 책 김호경 교수님이 쓰신 신약 수업입니다. 자, 목사님 수업 네. 시작해 보시죠. 네, 제가 대신 네. 강의를 할게요. 자, 일단 이 책은 총 3부로 되어 있어요. 1부는 하나님의 역사를 읽는 사람들, 2부는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3부는 공동체를 세우는 사람들 이렇게 구성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기존의 신약 뭐 개론 이런 것과는 조금 다르게 구성되어 있는데요. 네. 1부는 한마디로 성경은 하나님의 역사를 기록하신 것이다. 그러니까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고 하나님이 실제 역사 속에서 어떤 일을 하셨는가 이거를 적었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신약이 그 27권이잖아요. 네. 저자도 다양하고요. 그래서 복음서만 해도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네 권이 있잖아요. 근데 이 4명의 저자들이 각각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역사적인 사건을 기록했잖아요. 또 사도 바울은 뭐 서신서를 기록했고요. 베드로, 야고보 사도도 서신서를 기록했는데 또 요한은 뭐 요한 복음서뿐만 아니라 요한 1서, 2서, 3서 또 계시록 이런 거 기록했잖아요. 근데 이 기록한 것들이 뭐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고 저자들이 직접 보고 듣고 느낀 것을 다른 장소에서 다른 환경에서 기록했다. 이것을 이제 이 책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어릴 때부터 궁금했었어요. 왜 복음서가 네. 4개로 나눠져 있을까? 그런데 그 이제 다른 사람이 다른 상황에서 네. 예수님의 역사를 기록했다는 것을 또 설명서를 통해서 네, 알려주시네요. A+ 학생이에요. 자, 그래서 간단하게 이 책 내용을 중심으로 소개하면 마태는 유대인 독자를 염두에 두고 예수님을 소개한 거죠. 네. 그래서 족보부터 나와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자, 누가는 이방인을 대상으로 예수님 전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방인에게 익숙한 방식으로 기록이 나와요. 데오빌로 이방인이잖아요. 네.
또 예를 들어서 마가는 초기 기독교가 이제 박해를 많이 받았잖아요. 그래서 박해받던 시대에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구원자다. 그러니까 흔들리지 말라. 이걸 강조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1장 1절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다. 이렇게 적고 있거든요. 또 요한 같은 경우에는 당대의 철학자들에 맞서서 이제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로고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제 로고스라는 것이 당대 그리스 철학자들이 만물의 원인으로 이야기했던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요한은 그 용어를 빌려가지고 너희들이 말하는 로고스가 바로 예수님이야. 이렇게 이제 접근하는 거죠. 그래서 네 권의 복음서 저자들이 자기들이 처한 상황도 달랐고 또 염두에 둔 독자도 달랐기 때문에 각각의 복음서를 기록했다. 이게 이제 중요한 거고요. 김호경 교수님이 이렇게 쓰고 있는데요. 상황의 다름은 시기의 다름과 연관됩니다. 각기 다른 사람들이 다른 시대에 살면서 다른 상황을 경험합니다. 다른 상황에서 그러나 그들이 붙잡은 것은 한 분 예수며 한 분 하나님입니다. 예수와 하나님은 불변하지만 그를 붙잡는 사람들은 변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고백이 다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기록해요. 네, 이 4복음서를 각 독자에 맞춰서 썼다고 하는 거 보니까 저희는 이방인이잖아요. 그 따지고 보면은 누가복음이 조금 더 쉽게 와닿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요. 뭐 결국 다양한 저자들이 한 분 하나님을 믿은 고백이 성경이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읽어서 다양하게 적용할 수 있는 포인트가 생길 수 있겠다. 예,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겠네요. 네. 바로 그 점이에요. 그래서 저자들도 다양한 자기 상황에서 기록했다면은 오늘날 우리는 우리 상황에서 적용해야 된다 이런 거죠. 그러나 이제 원칙은 하나 있어요.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공이라는 믿음, 이거는 불변하는 거죠. 그리고 신약 전체가 다양성을 허용하지만 또 통일된 주제 안에서 적용된다. 이게 이제 하나의 원칙이고요. 예를 들어서 다양하게 적용하는 것은 뭐 내 마음대로 한다 이런 뜻은 분명히 아니잖아요. 예를 들면 우리가 흔히 오해하는 구절인데 고린도전서 14장 34절 보면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들에게는 말하는 것을 허락함이 없나니 율법에 이른 것 같이 오직 복종할 것이요. 네. 자, 이 구절 가지고 자꾸만 여성들의 교회에서의 뭐 발언권 이런 거 제한하고 또 뭐 가르침 이런 거 제한하고 이러는데 사실 전혀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통일성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신약 전반에 흐르는 전체적인 메시지를 보면 하나님은 유대인이나 헬라인, 남자나 여자나 뭐 주인이나 종 이런 걸 구별을 없앴잖아요. 네. 오직 하나님의 자녀만 있다 선언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성이 뭐 발언권을 제한된다거나 이건 말도 안 되죠. 사실 그렇게 적용하면 안 되잖아요. 하지만 이제 다양성이란 특수성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이 고린도전서는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일차적으로 보낸 거잖아요. 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고린도 교회에서 일어났던 어떤 사건을 염두에 두고 기록했단 말이에요. 네. 그게 뭐냐면은 고린도란 도시가 원래 좀 이방인 종교도 많았고 신전도 많았단 말이에요. 아폴론 신전도 있고 뭐 아테네 신전도 있고 니케 신전도 있고. 그러니까 그때 이제 이방인 여성들이 이방인들이 주도하는 것은 그 신전에서 막 예언을 하고 막 예를 들면 막 신탁을 받고 막 이런 걸 많이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습성을 교회 안에 그대로 가지고 왔어요. 네. 그래서 고린도 교회 안에 있던 어떤 여성들이 이방인 신전에서 하듯이 막 갑자기 신탁을 하고 갑자기 예언을 하고 이런 일들이 있다는 것을 바울이 들은 거죠. 그래서 예배 시간에 그거 하지 마라. 잠잠하라. 그렇죠. 이 맥락이란 말이에요. 아, 나 오해할 뻔했잖아요. 이제 사도 바울을 괜히 오해할 뻔했는데 그런 일이 있었네요. 아니 그럼요. 네. 그러니까 그런 특수성을 감안해서 또 이해를 해야 된다, 적용해야 된다 그런 뜻이죠. 네. 정말 이런 부분 하나만 봐도 우리가 성경만 보면 성경은 모른다라는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 그 배경 지식이나 정말 이 책이 쓰여진 의도를 그 당시에 맞춰서 잘 해석할 수 있는 힘이 필요한데 아마 이 책이 거기에 도움을 주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여성 차별할 리가 그렇죠. 없잖아요. 그럼요. 하나님이. 네. 바울은 당시에
그 시대에는 사실은 여성을 차별하는 시대였어요. 네. 로마 시대는. 유명한 철학자 뭐 세네카도 나는 남자로 태어난 것을 신에게 감사한다. 뭐 이랬으니까. 그러나 성경은 여성들의 어떤 역할을 강조했고 또 막달라 마리아나 뭐 또 사도 바울도 서신서에 보면은 유오디아나 순두개가 빌립보 교회 지도자였다는 걸 알 수 있고 또 갱그레 교회의 신실한 일꾼 이라고 분명히 또 베베를 맞아요, 베베. 인정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거고 그렇게 오늘날 마음대로 적용하면 안 된다 이런 거고. 네. 그래서 김옥현 교수님이 이렇게 적고 있는데 믿음으로 우리는 너에게 예수님이 바라는 것을 드러내고 너에게 예수님을 보여주는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너에게서 예수님의 사랑을 보고 너에게서 예수님이 살아나는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믿음 안에서 너의 의미를 발견합니다.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성경 전체가 아까 우리 강영피님도 말씀하셨듯이 믿음, 소망, 사랑의 관점으로 네. 봤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랑의 관점으로 신약을 다 읽어내야 된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너에게서 우리 지체들에게서 예수님을 보고 또 예수님이 사랑을 발견하고 나도 역시 그렇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뭐 불평등, 차별, 선입견, 우리가 만들어놓은 경계, 배타적인 이런 게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잖아요. 오직 성경은 하나님은 사랑이다 이렇게 선언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의 대상으로 여긴다. 네. 그래서 이 말씀을 읽고 적용하는 길은 한 가지밖에 없다. 사랑하는 것이다. 네. 그래서 성경을 해석하는 가장 중요한 원리가 있다면 바로 사랑이다. 이렇게 이 책에 서론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네. 그 생각하면 신약은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세상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가 사람을 얼마나 사랑해야 하는지를 잘 보여준다는 말씀이라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자, 우리가 그 성경을 바르게 읽어낸다면 우리 역시 사랑의 사람이 되겠다. 아, 성경을 읽을 때 사랑을 포인트로 뒀다는 생각은 못 해본 것 같아요. 아, 네. 오늘 포인트 하나가 저에게 깊은 울림을 주는 것 같습니다. 자, 이 책 이제 정리해 보면 2부에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이 타이틀이 있는데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 또 사도행전, 요한 1, 2, 3, 4 계시록까지 적고 있는데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그들이 만난 예수님을 소개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내가 만난 예수님은 이런 분이야. 또 그분이 나를 이렇게 변화시켜서 이걸 이제 2부에서 주로 다루고요. 3부는 공동체를 세우는 사람들. 주로 이제 서신서를 가리켜요. 사도 바울의 서신서뿐만 아니라 뭐 베드로 서신도 있고 유다서도 있고 또 야고보서도 있고 이렇잖아요. 이런 서신서들은 바울이 혹은 바울이 세우지 않았지만 로마 제국 안에 있던 각각의 도시에 있던 교회들에게 보낸 편지 형식의 성경이잖아요. 그 목적은 그 교회 안에 있는 각각의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의 공동체로 바로 서라. 이게 목적이잖아요. 예를 들면 뭐 갈라디아서 같은 경우에 갈라디아 지역의 교회들이 약간 뭐랄까 율법주의에 좀 빠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를 내가 저주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그래서 다른 복음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의 복음 위에 바로 서야 된다. 이걸 이제 그 공동체를 위해서 썼고 고린도 교회는 뭐 사실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많았어요. 아까 그런 문제도 있었고 뭐 파벌도 나뉘었었고 네. 성적인 문란함도 있었고 그냥 고린도라는 도시 자체가 성적으로 문란한 도시였어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하면 안 된다. 그 교회를 바로 써야 된다.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어떤 관점에서 교수님이 쓰셨으니까요. 분명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어렵지 않다. 술술 읽힌다. 제가 만약에 어려움을 느끼신다면 저 연락 주시면 제가 벌러서 커피 한 잔 사겠습니다. 네. 자, 1년 12권째 읽기 프로젝트 네, 책 읽는 크리스천이 아름답습니다. 아름다운 여러분과 6월의 책 김호균 교수님의 신약 수업 이야기 함께 나눴습니다. 성경을 읽으려고 하는데 거기서 자꾸 뭔가를 막 파악해 보려고 애쓰다 보니까 사랑이라는 관점보다는 숙제처럼 여겼던 게 네. 사실인 것 같아요. 숙제는 하기 싫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네. 더 안 읽혔는데 오늘 목사님이 수업해 주신 내용 보니까 사랑의 관점으로 또 그 내용을 잘 분석하면서 하면 누군가에 의존하는 성경 읽기가 아니라 내 스스로 성령 하나님께 연결되는 책 읽기가 가능하다는 말씀이잖아요, 목사님. 그럼요. 그러나 이제 가끔
이상하게 적용할 수 있으니까 네. 그것을 약간 막아주는 네. 그래서 이 책이 필요하다. 맞아요. 네. 이게 해석을 이단도 결국은 해석을 자기 그렇지. 맛대로 네. 해서 생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신학자잖아요. 교수님이잖아요. 맞습니다. 교수님은 그래도 공부하신 분, 배우신 분이거든요. 우리 김해 목사님 제가 좋아하는 이유가 배우신 분이시잖아요. 아, 별 말씀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가이드를 통해서 하나님과 연결고리를 잘 만드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김호경 교수님의 신약 수업 6월의 책인데요. 꼭 여러분 읽어보시면서 여러분의 성경 읽기가 더욱 풍성해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책 소목 김양현 목사님 함께해 주셨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